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불가피합니다.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기도 제목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도 했어요. 고난은 고난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고난도 은혜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니까 고난도 은혜다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했어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준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전부 고난 중에 있어요. 아침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신 세상은 성도들을 굉장히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편지하면서 특별히 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알게 하셨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하니라, 알게 하셨다, 알린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구약의 선지자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대해서 살펴서요.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 다니엘 7장이나 9장이나 이렇게 보면 자기가 알지 못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묻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 원년에 다니엘은 이 뜻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어느 때에 언제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했어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까? 유대인들은 항상 이게 있어요. 메시아 사상. 언제 어느 때에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가 있다 이거죠.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 어쨌든 이런 생각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당하면서 이 선지자들은, 성도들은 특별히 이 고난이 어떻게 되는가 연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돼요.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살피고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설교에 이런 게 빠질 수가 없어요. 연구를 한 결과가 선지자들이 그런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연구할 때에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증언하여서 연구하게 됐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 성경에 성령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해요.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다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한 데는 뭔가 이 단어를 사용한 데는 뜻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우리에게 알렸다 그랬는데 12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해졌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굳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 있는 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뭐요? 고난과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야.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이게 뭡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도 궁금했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선지자들은 모두 궁금해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그게 연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한데, 구원을 해주시는 그리스도가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왜 그리스도의 영이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신 분이에요, 이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고난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에 그 고난의 결국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분은 성령님인데 하필이면 그리스도의 영이야. 왜?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했어. 고난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가 가르쳐줬다 이거지. 이렇게 해야 딱 들어맞잖아. 응? 고난을 당한 사람의 심정은 누가 잘 압니까? 고난 당해본 사람이 알아. 인지상정이라 그랬어.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이게. 고난 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 영으로 가르쳐 줬다 하는 거예요. 이 딱 맞잖아요. 이렇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 줬어.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 근데 예언을 해줬는데 또 우리가 또 잘 몰라.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또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줘가지고 그분들이,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으로서 교회에 가르쳐 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 줬고 성령님이 가르쳐 줬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특별히 지금 베드로 전서의 상황에서 보면 기쁜 소식, 복음 전하는 자 누구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전해주는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고난에 대해서, 고난받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연구를 했다. 복음 전하는 자들도 이걸 살펴봤다. 이런 걸 보면 고난에 대하여서는 연구가 돼 있어.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연구한 거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연구한 건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사람 잘 몰랐어. 연구를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고난을 당한 주님의 영이 그들 가르쳐 줬어. 그 내가 고난 당해봐서 알아. 그런 이런 거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에 왔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 선지자들이 우리를 섬겨준 예언을 가지고 있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깨닫고 설교를 듣고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깨달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자. 이해를 해야 돼. 그래,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을 연구를 해보다가 무엇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더라 이거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가 고난을 받더라는 거야.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언급된 게 이사야 53장이잖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어요.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탁월한 성경이야 이게. 나의 고난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뜻밖의 사실을 깨달았어.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더라는 거야 이게.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 고난을 당했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를 구원해 줄 자가 고난받으면은 누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했는데 누가 구원해 줍니까? 고난을 당한 나의 구원자가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나의 구원자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다가 당하신 고난이었어. 예수님의 고난은 뭐요?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한 고난이었어. 고난을 무릅쓰고 나를 구원해 주었어. 고난이 있었지만은 구원해 주었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9절 말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론이 뭡니까? 구원을 받아. 구원이 있어. 틀림없이 있어. 그 증거가 뭐예요? 구원자야. 예수님.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이걸 또 깨달았어. 나의 고난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이게 뭡니까? 언제 구원받습니까?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고난을 당한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 나도 고난 당하였다. 왜?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실 주님이 고난 당하였다고요? 그러면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고난을 당해도 네가 고난 당하고 내가 고난 당하지만 우리는 다 결론은 뭐예요? 구원받는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말이 됩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나는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아니야, 구원받아. 증거가 뭡니까? 내가 부활했잖아. 영광을 받았잖아.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 구조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아. 너도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이 네가 구원을 받을 때는 그 고난이 너에게 무엇으로 보상되어집니까? 영광으로 보상되게 해줄 거야. 이걸 선지자들이 찾아냈어. 그래서 뭐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었어. 신약 시대에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가르쳐줬어.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영광 받았어. 우리도 고난당하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었어.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었어. 네로 황제 시대 때 대박해가 시작되었어요. AD 67년에 대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해 줄 때까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통치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대박해라고 그랬어요. 대박해. 근데 교회는 붕했어요. 놀랍잖아, 이게. 응?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 바울도 그때 죽었고, 베드로도 그때 순교당했어요. 그들은 믿었어.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다. 믿었어요. 응? 우리 위하여서 먼저 고난당하신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광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믿자. 믿으면은 결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희한한 단어예요. 원래 이 원뜻은 결국이 아니에요. 지참금, 보험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야. 그런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결국이라고 번역을 했어. 믿음의 보금 이런 뜻이야, 이게.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아서 교회에 알려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많이 당하고 고난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 있다. 그리고 뭐예요? 보너스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이 있어.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배웠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해야 돼, 이게.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라라 그랬어. 사도 베드로는 바란다고 하는 말은 소망이에요. 베드로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3절에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생명이 있는 소망. 그 말은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죽은 소망은 내가 소망을 했는데 이게 뭐요? 물거품이 돼버렸어, 물거품이. 이거는 죽은 소망이야. 소망이 죽어버렸어. 근데 소망이 살아있다 그랬어, 이게. 그래서 산 소망이라 그랬어. 희한하다. 리빙 호프. 소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이게. 폐기 안 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효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직 살아있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까지 우리는 뭐요? 아무리 고난이 심하여도 나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뭐요? 나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이 두 가지. 구원과 영광이에요. 이 당시에 고난당할 때는요, 재산 다 빼앗기지, 사회적 직업을 다 잃어버리지, 종으로 팔려가지, 매를 맞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지,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몰라. 그런 것이 겁이 나서 물러간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편지하면서 아닙니다. 구원받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단어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 9절에. 그냥 구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그랬어. 이거는 미래적이잖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주실 은혜는 미래적인 겁니다. 근데 고난당하는 사람은 재림 때 구원만 바랍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의 구원도 강력하게 바라지. 그래서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근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막 순교당하는 걸 봤어. 저 사람들은 현재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고 핍박을 받아서 죽었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현재 고난에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라고 하는 단어 다른 단어잖아 이게. 그럼 영혼만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일반적으로 영혼은 사람의 전인격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이게. 그러면서도 현재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었어. 우리는 육체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육체로는 고난을 당하여도 영혼은 너 구원받았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놓치지 마.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 8절하고 연결이 돼 있어.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고난에 있어요. 고난의 비밀이 있어. 이게. 영혼의 구원이 있어. 육체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지킵니까? 그것은 8절이야 이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 못 봤어. 재림의 예수님 아직도 못 봤어.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을 받아가지고 와 좋아라. 이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이게. 근데 아직 못 봤잖아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그럼 지금은 울고 불고 탄식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거 현재 동사예요 이게. 따라갑시다. 고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 우리 영혼에 있는 기쁨조차 고난에 찌들려가지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살아있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다. 그래도 영광을 얻으셨다. 나도 고난 중에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자.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고난 중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라. 그냥 기쁜 게 아니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움도 영광스러운 게 있고 안 영광스러운 게 있다는 거잖아 이게. 영광스러운 즐거움.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실 그 영광이야. 그 영광 얻을 때 우리가 막 기쁨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이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이 즐거움을 말하고 이게 막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고 춤을 추고 막 좋다고 난리법석 치는 게 즐거움이 이게. 그 즐거움은 이런 행동이 따라가고 있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아니 환난 당하는데 지정씨가 기쁘기는 뭘 기뻐.
막 죽을 상인데 아니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이 막 사랑을 부어주셨어.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구원해 주지 않겠나.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안 도와주면.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데, 사랑을 부어주시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어. 고난당하고도 영광을 얻으셨어. 우리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막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자. 기뻐하자. 세 번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구원이 이제 나타날 거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바라라. 은혜를 바라라. 허리를 동이고 하는 것은 이 허리에 끈을 묶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은 통옷이요, 원피스. 그래서 전쟁하러 가든지 일을 할 때에는 이 펄럭펄럭하지 않도록 이걸 허리를 묶습니다. 끈으로. 출애굽할 때에 빨리 도망가려고 허리를 묶었어요. 원피스 이렇게 달리기가 빨리 달리기가 힘들거든. 펄럭펄럭 해가지고. 그래서 묶었어요. 출애굽할 때 모습이에요. 고난에서 구원받아 도망쳐 나올 때의 모습, 그때가 허리를 묶는 거였어요. 근신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정신을 차린다, 정신이 말짱하다, 정신이 깨어있다, 비몽사몽간이 아니다, 그런 뜻이요 이게. 자다가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툭 건드려서 일어나라, 가자. 비몽사몽간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 이게. 그때에 뭐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빨리 차려 지금. 그 정신 말짱하게 돌아온 거예요. 비몽사몽간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출애굽할 때에 한밤중에 나왔잖아 이게. 잠잘 때. 근데 구원받아 나오는 사람은 정신이 다 깨어져 있었어. 말짱했어 이게. 비몽사몽간이 아니야. 자, 고난을 당하면은 근신하여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지정신 아니잖아 이게. 감정이 무너지잖아 이게. 생각이 막 무너져 이게. 그래서 좀 희미해져, 흐릿해져 이게. 판단력, 분별력도 막 다 떨어지고 막 그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죠. 그냥 고난에서 희망이 없다 생각하면 막 복잡해요. 근데 영광이 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열릴 거야, 이 생각하면 뭐요? 정신 번쩍 나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야 이게. 허리끈 묶고 정신 차려서 땡 하면 도망쳐 가려고.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하자. 고난에서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돼 이제. 구원을 주실 거니까 그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했어. 그럼 그렇게 가면 뭘 할 건데? 허리를 묶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해야 될 게 뭐예요? 14절 15절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헛된 욕심, 세상 욕심, 허황된 생각 버리고 어떻게?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뭘 주신다는 거요? 구원을 열어줄 거야. 영광을 열어줄 거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일들을 열어주실 거야. 오케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준비해라. 금방 줄 거야. 어떻게 준비할 거야? 허리를 묶어. 정신 차려. 그럼 뭐 할까요? 헛된 욕심을 버리고 거룩해라. 허리를 묶고 근신해서 거룩해라. 거룩한 행실을 보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영광을 주실 거야.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이 올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신하고 허리를 묶어서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라 그랬어요. 이제 뭘 일을 하든지 전쟁하러 가든지 도망치든지 할 때는 정신 차려서 도망가야 되거든. 그래서 요 자세는 활동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활동을 해야 됩니까? 사욕을 쫓지 않고 거룩한 행실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돼. 무슨 준비?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행실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영광을 불러온다. 영광을 불러와.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묶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돼.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여서 믿음을 포기하고 모르겠다. 그래서 헛된 길로 가버려요. 자포자기해서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지멋대로 살아버려요. 그런 사람은 영광의 구원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행실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근신하고 절제하고 통제하고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뭘 합니까?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영광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할 일들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리를 묶어서 근신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로 가야 돼. 거룩한 뭐가 있어야 돼. 거룩한 뭐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고난은 벗어날 수가 없어. 항상 있어. 하나 벗어나면 또 있고 하나 벗어나면 또 있고 그래. 잘 벗어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지. 영광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셨지. 나에게도 고난 끝에 영광이 있을 거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날 올 거야. 그래. 난 그걸 만나야 되겠어. 그날을 내가 기다려야 되겠어. 어떻게? 거룩한 행실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이런 순간과 기회가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하실 예수님,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거룩한 행실로 주님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이 있게 해 주시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